혹시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목사님? 12시. 12시?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산 소망교회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아산 소망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싶어갖고 유튜브로 한번 봤습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세션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은혜가 컸습니다. 또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읽은 분도 있을 것이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홍해를 갈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에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두뇌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근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에 우리에게 어떤 뇌 구조,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이적들이 나와요. 이적이 나오는데 그 7가지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첫 번째 이적이 뭐였을까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가면 나는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다.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목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아멘.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있으면 이것을 우리의 영혼이 고백할 수 있지만 입술로 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저도 때로는 여러분처럼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 설교를 듣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말씀도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도 아니면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은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제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거죠.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까?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정말 영광입니까? 아멘. 예. 그 아멘, 하나님은 정말 아멘을 귀하게 들으십니다.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너희들이 아멘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신다고 하십니까? 예,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는 그냥 아멘만 했어요. 내 입술로 아멘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영광이 뭐냐? 영광이 뭡니까? 아까도 43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3장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여기서 곧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곧 내가 내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에게도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귀한 직분자들이 있지만
그 직분자들도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럽니다.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 그냥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앞에 부사로 힘써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대충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써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뭘까요? 지지난주 영국에서 선교하셨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훑어봤습니다. 네, 훑어봤더니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그 야다는 무엇이었습니까? 전 인격적으로 이성이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그 안다라고 하는 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래서 힘써 알아야 돼. 하나님은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는 신앙은 어느 순간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참 많이 바뀐다. 그런데 한 가지 안 바뀌는 거 있더라. 신앙하는 거, 목회하는 거. 근데 지금까지 제가 20대 초반에 신앙생활에서 근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며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도태되어져요.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니들 모태신앙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도 익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모태신앙이 너무 많다. 들은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어느 순간 이해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이해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책 한 권 읽은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럽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책 100권 읽은 사람을 향해서 이 책 한 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자기의 신념처럼 가치관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책 100권을 읽은 사람을 향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 수많은 신앙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봐야 될 정보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기준은 어디에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찾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믿음은 각자야. 믿음은 각자야.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아까 호세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힘써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의 척도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너희는 자라야 된다. 근데 어떻게 자라냐? 믿음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믿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따라올 수밖에 없냐?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난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안 것, 하나님을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됐을 때? 하나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라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영광 뭐냐? 좀 이제 연말이 돼갖고 시상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탤런트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수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표현을 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겠지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단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그런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수상식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그 사람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비록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가보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을 읽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조금 가야 됩니다. 없나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 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가끔 본문을 읽든지 성경을 읽어놓고 물어봅니다. 뭐 읽었냐고. 뭐 읽으셨습니까? 저는 여기서 성경을 보면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지요. 예수님이 막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단어가 아들과 아버지가 등장을 하거든요.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 영화라고 하는 이 영화는 다른 말로 오늘 주제였었던 영광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독사라고 하는 표현을. 영광. 아버지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영화스럽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읽다가 꽉 내리에 스치는 게 뭐냐면 영광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영화스럽게 하소서,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영화스럽게 하소서, 영광스럽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어디에서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관계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영광이 형성되고 그 영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없으면
영광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십니다. 아까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맨 마지막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때입니다.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아버지 했다라고 하면 아마 내가 미친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분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저분이 나를 아는 것이요, 내가 저분을 아는 것이요, 저와 함께 관계가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언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영광으로 맺어진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나와 영광으로 맺어지신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영광으로 맺어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속.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성경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예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습니다. 왜 예정하십니까? 그랬더니 1장 6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영광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셨느냐? 당신을 예정하셨습니다. 나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모든 만물을 짓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너를 예정했어. 무엇을 찬송하려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오신 그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당신을 예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정을 입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도 아까 난 이게 와서 너무 부러운 거 있어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와, 애들이 이렇게 뒤에 앞에 많이 있는 걸 보고 제가 뒤에를 한 번도 보지 않았거든요. 애들이 많다는 사실만 보고 뒤에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있을 것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겠다 이런 생각이 해서 이 아이 때에 부모님이라고 그러면 30대 40대 50대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교회는 희끗희끗한 분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젊은 교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저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가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복받은 교회 계시네. 예. 뭔 얘기하다 여기 그랬냐? 응? 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정을 입은 거죠. 근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면 우리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1장 1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장 13절인가요? 다음 거. 에베소서
그거밖에 없나요? 예,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아닌데. 보세요. 에베소서 펼쳐 보세요. 12절이었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좀 다른 말이죠. 여기는 좀 다른 말이에요. 영광과 관련해서 1장 5절과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근데 이 12절은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무엇이 됐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영광이 된 것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는 내 영광의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해서 너는 내 영광의 찬송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각자를 바라보시며 너는 내 영광의 찬송이다. 여러분, 찬송은 칭찬한다는 거예요. 뭐 잘했어요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어떤 거 잘하셨어요? 뭐 칭찬 들을 만한 거 조금 하셨어요? 얼마만큼 해야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칭찬할 수 있을까요? 한 30년, 40년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까? 새벽을 열심히 깨우면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선교 여러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섬겼었던 스승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스승 목사님도 목사님처럼 선교에 굉장히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을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심 없이 선교에 힘쓰는 그 교회, 제가 섬겼었던 그 교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무작정 선교하는 거예요. 뭐 선교사님 목사님 그 보고하는데 선교를 얼마만큼 했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랬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왔어요? 뭐 얼마만 그 액수를 말씀하시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사심 없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럼 선교를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자주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 선교사들을 얼마만큼 많이 자주 섬겨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 선교 많이 해라. 너 건축 많이 해라. 너 새벽을 많이 깨워라. 너 예배에 열심히 많이 나오면 네가 내 은혜의 영광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찬송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창세 전부터 내가 너희를 내 아들들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칭찬이 되는 거예요. 막 1살짜리 막 2살짜리 저희 교회에도 이제 막 2살짜리가 된 거예요. 2살짜리가 됐는데 야 엄마 어디 있어? 그러면 엄마 이러는 거죠. 아빠 어디냐? 아빠. 제가 이제 선교하다가 왔기 때문에 제가 목사인지는 몰라요. 지 목사인지는. 그래갖고 저한테 물어보니 목단님 어디냐? 목단님 모르는 거야.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누구 어디냐 그러면 저기 있다고 그러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모가 좋아갖고 야 얘 천재인가 보다. 야 얘 똑똑하다 이러는 거죠. 자기 자식을 바라봤을 때 약간 어리숙해 보이고요. 약간 연약해 보여도 자기 부모가 봤을 때 이 자식은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제 자식놈들한테 야, 나 50대 되기 전에 할아버지 좀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이미 50이 됐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제 소원이 물 건너갔습니다. 예? 근데 이 내 자식은요, 뭘 잘해서 예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와서 계속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기다려지는 때가 있어요. 이게 한 주를 지내면서 너무 기다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금요일 저녁이에요.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 끝나고 그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는 칭찬을 들었는데 요즘은 계속 구박을 듣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아들이 3명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아들놈들이 다 서울 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을 하다가 학교를 다니다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보다가 금요일 날 되면 그제서야 볼 수 있는 거야. 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와갖고 목사님, 이게 너무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예? 지네들 와갖고 이게 왔으니까 지들이 손님인 거예요. 나는 주인이고. 그러나 손님처럼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청소기를 들면서 막 청소를 하면, 목사가 청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일어나고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 목사님 발을 이렇게 들어줘요. 청소해라고. 일어나죠. 그럼 내가 다 청소했죠. 근데 마음으로는 괘씸해도 이놈들이 누구냐면 내 자식이거든요. 내 아들이거든요. 나는 그것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필리핀에 있어 한 번도 못 보다가 영상으로는 봤지만 이렇게 와서 내 자식들과 같이 밥 먹는 거, 내 자식들과 같이 살을 맞대는 거, 같이 잠자는 거,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이라니까요. 근데 그 영광이 어디에서 이게 막 폭죽 터뜨리듯이 막 활활선처럼 터지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너는 내 영광의 찬송이다. 뭘 잘해서, 뭘 얼마만큼 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영원전부터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너는 내 영광의 찬송이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영광의 찬송이다. 3번 시작. 나는 영광의 찬송이다. 나는 영광의 찬송이다. 나는 영광의 찬송이다. 아멘. 그리고 그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때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이름을 영접할 때에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받은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뭘 잘해서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라고요? 믿는 자. 믿는 자. 이 말은 믿었던 자 아니에요. 믿을 자 이거 아니에요. 믿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막 고난이 닥치고 막 이게 심근경색이 갑자기 와갖고요. 갔어요. 그래갖고 수술을 해요. 그래갖고 사역지에 있지 못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나 사역하러 갔는데요. 나 선교사로 갔는데요. 나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며, 이것 때문에 아파해야 되며. 여러분 선교사로 갔으면 아팠던 것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팠던 것도 나서서 보내야 되고 더 잘되게 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근데 갔는데 더 힘들어 죽겠네. 더 힘들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여기 와야 돼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때문에 감사하냐면 아까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자라나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너 예수 닮아라, 하나님 닮아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닮아라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히려 더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사업이 더 잘 돼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아팠던 것들이 더 치유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치유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잘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어갔고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쫙 사라져버려요. 아버지 눈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에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포기하지 마라, 지치지 마라, 여기서 끝내고 싶을 때 있거든요. 저도 살다 보니, 신앙생활 하다 보니 끝내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 접고 그냥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을 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믿어.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는 믿었던 자 아니에요. 믿을 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계속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에 나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도 정말로 마음 다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딸인 것을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의 찬송, 너는 내 영광의 찬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이 다음 세대는 신앙생활하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가르치세요. 나 이거 대안학교 애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부모들이 어디에다 신경을 써야 되냐면, 정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정체성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가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은 누굽니까? 정체성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목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네가 목사면 저 하늘에서 영광이 클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사로서의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영광이 있는 것이지, 직분 가지고 영광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건, 네가 내 아들이면 내 기업을 줄 것이다,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거든요. 탕자가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유산 달라고 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자산을 다 썼습니다. 자기의 모든 정욕과 모든 음란한 것과 불법에 빠져서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네.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 마시고 나를 뭐라고 말을 하라고요? 나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근데 아니야, 너 아니야, 너는 내 종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가락지를 껴줍니다. 새신을 신겨줍니다. 옷을 입혀줍니다. 잔치를 벌여줍니다. 네가 뭐 잘했다고. 둘째 아들이 뭘 잘했다고 잔치까지 벌여줘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안 꺼져? 어디 네가 감히 들어와? 이렇게 했을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온갖 추한 모습 가운데 살았었던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옵니다.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무도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큼은
저 먼 그림자, 정말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 왔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기까지 목사는 보지 못합니다.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저 멀리서 자기 형상도 그림자도 잘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움직임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보고 계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더불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기업이 너의 것이다. 뭘 잘했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거든요. 그 모든 기업을 주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것에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제가 가끔 주님 앞에, 주님 얼마만큼 더 살아야 됩니까? 얼마만큼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얼마만큼 내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까? 얼마만큼 내 삶을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오늘도 믿으세요. 오늘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시험에 들고, 믿음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한번 1절 볼까요? 1절 몇 번 나옵니까? 예, 2번 나오죠. 2절 보겠습니다. 한 번 나오지요. 자, 3절 한 번, 4절 2번, 4절 2번. 자, 그 다음에 5절 한 번, 6절 한 번, 7절 몇 번 나와요? 뭐 성경이 달라요? 네, 내가 나오죠. 3번 나오죠. 3번.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여기서 누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너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저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줘갖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는 거죠. 내가. 그리고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서 다 마지막 날 다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 올 것입니다. 열방이 하나님께로 다 오게 할 것입니다. 근데 누가 오게 한다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요? 선교사가요? 목사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내게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걷고 온 것 같지만, 누가 가자고 해서 온 것 같지만, 누가 전도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구속물, 속량을, 구스와 스바를 어떻게 속량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에스토피아와 그 모든 아프리카 지역을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이 한 놈 살리기 위해서 그 한 나라를, 애굽을 속량물로 줬다는 거예요. 애굽이 얼마일까요?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한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한 대한민국을 하나 줘서라도 나를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아니에요. 이 지구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구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당신 하나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내가 얼마나, 성경은 나를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먼지라고 그랬어요. 이 먼지만 또 못한 인생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영광이라 이 말이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못 박아야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자다라고 누구에게 소개를 해준다면 이 사람은 영광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영광이, 대통령이 와갖고 이 사람은 내 정무수석이야, 비서야, 대통령이 소개를 해줘도 그 사람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물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소개할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아들 되게 한 존재다라고 나를 소개한다면 당신의 영광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이곳이 이단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곳에 아버지께로 향할 곳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고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아들이 되었고 내가 딸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이 순간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로 먼지와 같은 존재요, 지렁이와 같은 존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창조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나 이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 그 이거밖에는 없으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영광의 찬송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영광의 찬송이다.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다. 세상 불신자들에게 욕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너는 내 영광의 찬송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나 오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